오늘은 김인년 3월 1일 3일절에 97주년인가요? 1919년이니까 96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3.1절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한국에서는 야 공휴일이다 어디 놀러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5개의 국경일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죠. 3.1절의 그 유래를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한국이 억울하게 일본에 합병이 돼가지고 한 9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9년 동안 많은 걸 뺏기고 착취당하고 또 핍박을 당했죠.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각 나라의 자결권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이 무조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한국이 독립국가인 것을 이제 말하자면 나타낸 그러한 그 기념일이 3.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관순 누나는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과 이걸 당하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또 3.1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여러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몰아넣고 돌을 질러서 죽이고 그래서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은 10년, 20년 또는 9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어떤 그 분노와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통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억울함, 분함, 원한 이런 것을 당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가 된다.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세 번째, 저들이 자기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하는 것이다. 또한 원수의 잘못됨을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을 때 용서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는 용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나의 선택하에 있는 것이기에 기다리지 말고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용서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 원한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도저히 마음이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읽은 어느 간증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그 애들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원봉사로 한 분이셨어요. 근데 누가 그 사람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모든 그 교통 순경이라든가 또는 이 경찰에서는 결론이 뭐냐? 이 쳐 죽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냥 죄가 없이 이게 결정이 났고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와이프는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에서부터 분한 마음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슬픔, 분함, 원망, 뭐 분노 이런 것이 가득 찹니다.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자매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용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저 사람은 살아있고 우리 남편은 죽었고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참 이따가 그래도 자매님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한번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남편을 쳐 죽인 사람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권면하는 분이, 그 선생님도 참 착한 분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자매님의 남편처럼 사랑했던 분이고, 또 애들이 참 따랐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갔대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래서 만나서 이제 내가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 미안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용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그런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시편을 엄청 많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시 중에서 한 70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보면은 거기에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 사람이었고 또 많이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다윗과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행해서는 상당히 심한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동시에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는데 오늘 아침은 그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잘 나갈 때입니다. 모든 그 나라가 잘 이제 돼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뭐 통치가 잘 되고 이제 그럴 때인데 하루는 다윗 왕이 자기 장군 그 요압에게 명령하기를 자 우리나라 그 전 국민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봐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 백성들 많이 정말 인구가 늘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렸어요. 근데 다윗이 너 내 명령대로 해라. 그러니까 도저히 왕의 그 의사를 꺾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인구조사를 했어요. 지금처럼 뭐 이 전화도 없고 할 때니까 인구조사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약 9개월이 걸렸어요. 9개월이 걸쳐서 쫙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나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약 130만 명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24장 여기 보면은 24장 10절서부터 보면은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시켜놓고 이제는 끝나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책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조사하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그 동기가 잘못됐대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이렇게 크게 나라를 세우고 이제 튼튼하고 뭐 이런 것 내가라는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쓴 거예요. 앞으로 내 힘으로 나의 군사력으로 또 정치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제 끝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또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을 용서를 행하거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잘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제 용서를 이제 하거나 받으려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갓이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벌을 받을 텐데 참 벌을 받는 거 참 이렇게 받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 벌은 7년 동안 기근이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보통 가뭄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이제 오게 할 것이냐. 첫 번째.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벌을 받겠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3일 동안 전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게 다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그냥 바로 벌을 주셔버렸으면 선택사항이 아닌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땅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한테 당하는 건데 세 번째 국토에 그 전염병이 돌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좀 하나님한테 받으면 좀 덜 그래도 온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받지 않겠느냐. 세 번째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그 전 이스라엘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윗의 범죄하고 인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한참 진행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스탑 하고 하시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먼저 꼭 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본 죄 용서함을 이제 받아본 그 사람이 그걸 느낀 사람이 용서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별로 죄가 없는데 나는 뭐 용서받을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용서 못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죄를 잘 알았기에 그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미련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 다윗이 참 그런 면에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자기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참된 회개의 그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또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끼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우리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정말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또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사울의 그 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하나 남았는데 다윗이 이제 하루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을 알게 돼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처럼 같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대우해줬던 그런 모습이 내용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실은 사울 왕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고 원수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해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상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대했고 나가서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의형제같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돌봤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었고 그러기에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용서라는 말 그리고에 보면은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리조마이. 근데 그 말이 은혜란 말, 그레이스란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것이고 또 용서를 하는 것이다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도 하지만 또 용서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형용사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의사시오. 여호와는 뭐 등등. 그래도 여호와가 반석도 되고 요새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뭐 등등 방패시오. 이런 그 여호와의 관계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로 이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의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도 좀 배워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준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기에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 네. 왜?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선 내가 괴로워. 요즘 우리는 컴퓨터를 다 하잖아요. 컴퓨터에서요,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딜리트, 지우지 않으면은 이게 잔뜩 내 컴퓨터에 차지하고 있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이 안 돼, 잘. 그냥 빨리 없애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이 잘못, 못된 거, 쓸데없는 거 그냥 간직하고 쓰레기. 저는 영적으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시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이런 감정들은 빨리 가능하면 딜리트, 없애버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랑, 평화, 감사, 이런 거로 채워 넣어야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이 달라지고 이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걸 잘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재산이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정말로 감사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메말른 이런 세대 속에서 아버지여, 이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